할렐루야. 오늘 예배 집중의 능력으로 모든 것 회복되고 치유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한 글자만 붙이면 좀 달라집니다. 복음의 눌림이 되면 안 돼요. 엄마가 기도 좀 했어. 나 서밋타임 못 들어갔는데 기도 못 했는데 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눌리라고 주신 게 아니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으로 주셨어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있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성경을 오직 이렇게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과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다른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놓치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천주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은 성경 가르치지 않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성당 이름이 하나가 뭐냐? 워싱턴에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당.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틀린 거고요. 그것 때문에 가장 악한 거예요. 헷갈리게 하니까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노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되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모든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끝냈다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와 증명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전하는 복음이 뭐냐?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 그 자체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마치면서 전도자로 수십 년을 걸어오면서 확정된 게 뭐냐?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10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아. 망한 것처럼 보여.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가진 비밀, 항상 기뻐하지 않냐.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저는 이 말씀에 늘 힘을 얻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복음 밖에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복음 밖에 있다면 절대 불가능이고 불완전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워가심을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뭡니까? 너희에게 다른 능력은 없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시다. 왜 우리를 약한 자로, 미련한 자로, 없는 자로,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는 자로 불렀냐?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정확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연약하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인생을 마치면서 바울이 많은 헌신과 많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은 수고하였으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런 답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라. 잘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했던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사단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안 끝났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여러분 아직은 체험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야 돼요 아직은. 그런데요,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인생 작품으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연약과 부족함과 많은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함부로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예요. 2, 3, 7, 5천 정도의 중요한 시대를 두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왜? 그리스도시는요,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참 빛이 세상에 비쳤다. 영어 성경에 투루입니다. 투루. 다른 빛이 없어요. 유일한 빛으로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 알지 못할 때 있죠.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과 재앙은 우리와 상관없다. 절대로 여러분 실패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공부 조금 못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실패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 빛을 비추는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냐?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해 있거든요. 말씀 정리하세요. 복음 확립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와 있다니까요. 왜 빛이 모든 것이냐?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아까 우리 안선우 선생님이, 부감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이시냐?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에 나타난 증거와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사단 지옥 배경을 끝내신 분이, 그 사랑의 증거와 확증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10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사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피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에 5가지가 있거든요. 뭐 에로스 사랑,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뭐 핫짝사 많이 찾던데,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랑, 그죠? 앞에서는 말씀 포럼하고 뒤에서는 진짜 포럼합니다. 누가 누굴 좋아한다더라. 하나님의 나의 핫짝사는 누구냐? 그 에로스 사랑이거든요. 변하는 사랑, 진짜 사랑, 스톨게 막 친구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냐?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으니,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사랑을 옮기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말씀 정리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변할 수 없는.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영혼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렘넌트로 자랐는데요, 너무 무미건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그 완성하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감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죽어가도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별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 안에 영혼 사랑이 없으니까 내게 중요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영혼 사랑하게 돼요. 이때부터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돼요. 이때부터 친구가 마음에 품어져요. 이때부터 학교가 품어져요. 이때부터 죽어가는 현장과 세계가, 시대가 보이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하늘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죠. 오직 한 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등산하는데, 정상 찍는데 등산로가 어떻게 한 군데냐, 여러 군데로 올라가도 정상에 만나지 않냐, 왜 교회는 복음만 강조하냐, 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다른 종교 다 같이 해서 정상에서 만나는 거 똑같지 않냐. 그게 WCC예요. 대한민국의 50% 넘는 교회가 그거에 찬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대는 무너져요. 당연히 교회는 문 닫아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다른 길 없다 했어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단에서 해방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로만 흑암과 재앙에서, 운명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근본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제사장이신 거예요. 참 선지자신 겁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과 이 복음의 가치를 못 느끼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설레임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치를 따라갑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가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내게 감각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돼요. 교회에 있는데 자리 싸움이에요. 왜냐? 그게 더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 있는데 세상 이익 추구해요. 세상 유익 따라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보다 지금 내가 당장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내게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제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본론은 뭡니까? 그럼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사단이 준 나. 끊임없이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노예로 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포로로 가도 괜찮아. 그게 길이야. 속국으로 가도 괜찮아. 로마 복음화의 그 준비를 300% 준비해놨어. 이것보다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틀린 나. 왜냐? 세상의 기준 따라. 이번에 시험 밥 잘 본 랩런트 있고 못 본 랩런트 있겠죠? 시험 못 보면요, 내 인생 자체가 가치 없어요. 가치 없게 느껴져. 실패자처럼 느껴져. 막 낙심합니다. 혼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닌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달란트가 있다고 준비하셨는데 보호자의 달란트가 지금 막상 내 현실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혹은 이게 더 위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요. 좀 공부가 돼. 어깨 뽕이 올라갑니다. 막 천국 비스트에 막 구름 둥둥 떠다닙니다. 막 우월감이 생깁니다. 조금 안 되는 사람 보면 가짜나 보입니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시험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실패자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면. 왜 서울대학생이 제일 자살자가 많은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이 나였기 때문이에요. 나 전교 1등이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걸로 자부심으로 뚫뚫 뭉쳐있던 거예요. 근데 가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겁니까? 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막 힘없고 갑자기 막 힘이 났다가 희망이 생겨서 늘 그거 반복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이걸 찾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거.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러니까요. 상실된 나를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상실했어요. 틀린 나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집착해요. 뭐에 집착합니까? 공부에, 학업에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집착만 해. 집중하는 것도 아니야. 게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면서 숙제해야 되는데. 집착.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상처받아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나를 찾으면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서 늘 불안해. 너 지금 이따구로 하면 안 돼. 네 망해. 그 불안을 원동력으로 공부하잖아요. 뭔가 압박받아서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쫓기듯이 하잖아요. 진로, 미래 두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두고 설레이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급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하고 계시는데 뭡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왜 안 되고 있지?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어버린 나.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요. 무기력하다는 게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능력이 따라와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꾸 낙심하고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지 못한 랩런트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자존감 낮고. 그래서 제가요, 어렸을 때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여러분, 1년에 한 20번 싸웠었거든요. 치고받고. 무슨 말만 들으면 제 주요 멘트가 뭐냐? 맞짱 뜰래? 옥상으로 따. 근데 제가 어렸을 땐 체구도 작아가지고 싸움은 많이 했는데 승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 한 50%. 완전 막 삐죽삐죽 상처 많고 사람들 막 못 참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왜냐?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 합니까? 포기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단이 준 나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만든 올무트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만드신 나.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확립하세요. 내가 지금 비록 조금 더딘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모든 것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10분의 1 그것도 아마저 황폐해질 것이나 여러분 이 땅에 그루터기요 남은 자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시대를 회복할 렘넌트로 나를 부르심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뭘로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 속에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령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도 믿고 찌라시도 믿고 검증 안 된 사람들의 말도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나라들은 네가 비추는 빛으로 왕들은 네가 비추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약한 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바수꾼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요? 온 세상에 여호와께서 찬송받게 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바수꾼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번 주간의 미션,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정리하세요. 나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내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묵상하세요. 그러면 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가게 돼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복음화했던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뭡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 아들 이때 바뀌었어요.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죠. 성경이 얼마나 과학인지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4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원탁에서 만나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기록된 주된 주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자 그리스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 절기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뭡니까?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회방되는 거죠.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역사.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 언약궤 앞세워 따라가라 뭡니까? 언약궤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적힌 돌비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완전히 메말라 죽은 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자라요.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담은 항아리 뭡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는 여정을 가라.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노바디 같지만 현장에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 속에 나타나는 거죠. 독립, 그 뒤에 것, 반대 것, 하나님 위기 같지만 기회, 이걸 분별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의 발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 나오잖아요. 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갔는데 내 인생이 증인으로 빛의 이정표를 남기고 인생 작품이 남는 거예요. 777의 이 비전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어렵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두고 확인되고 응답 받아 나갈,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 풀어볼 선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쌓여있는 선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감추어뒀던 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이제 여러분은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평생을 전도자의 여정을 마치면서 내가 그동안 유익하던 모든 것, 세상 배경, 세상 스펙 다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었다. 여러분, 똥 때문에 배설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합니까?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늘 상급과 표대,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학업이 하늘 상급과 보좌를 향한 237을 향한 학업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제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은 아니지만요, 로마 감옥에서 중요한 고백이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가치가 달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사실 다 깨달으면 끝인데 이게 언제 시간표가 올지 모르죠. 제가 옛날에 그 중국 랩런트를 한 명 데리고 산 적이 있어요. 이제 조선족 친구인데 중국어도 잘하고 이제 한국말을 잘하죠. 랩런트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중국의 그 물질, 그 유물론,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이 성공과 물질에 집착돼 있어요. 자기가 그거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요즘에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 교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야산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삽으로. 그래가지고요, 한 명씩 밑에서 올려보내라. 올라가면서 말도 하지 마. 애들이요 막 긴장돼서 올라오더라고, 한 명씩. 그래서 뭘 했냐, 관을 만들었어요. 관을 딱 놓고 누워. 미리 밑에 설명했죠. 올라가서 눕는 거다. 누워서 위에 천을 덮었어요. 그리고요, 그 위에 흙을 덮어줬습니다. 살짝. 뭐를 얘기했냐,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나도 이런 순간이 온다.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무엇이 가장 영원할까? 랩런트들이요, 그 한 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자기가 관에 누워서 흙이 막 쫙쫙 다니까 어떻게 놀라서 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중국 랩런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죽는구나. 이 땅의 모든 것 아무 소용없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 질문하는데 이 랩런트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낙심하고 있냐?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한 번에 안 바뀌더라도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 배설물이고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게 가장 축복이고 내 인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중요한 결단이 되는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안 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오늘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 오늘 나의 현장은 노바디거든요. 이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참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현장을 300% 응답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왕 앞에서, 중요한 죽음 앞에서 도전했어요. 뭘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게 전제로 갖춰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복음의 진짜 누림. 그럼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여러분의 문제, 상황, 갈등 진짜 문제 아니에요. 내 안에 근원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러면 예배 집중의 능력을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침 서밋 타임이 조금 뜸하던데, 어제 제가 랩런트를 부르게, 야, 요즘 아침 서밋 타임이 좀 안 보인다 했더니 몇 명은 몇 표정이고 몇 명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범인이구나. 여러분, 아침을 바꿔야 돼요. 아침에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오늘도 결국에는요, 나는 세상의 소리, 내 소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성공하는 비밀이 아침이 아닙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미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최후의 최후까지 들고 있잖아.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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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까지. 내가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잖아. 이러고 있다가 막 핸드폰 떨어뜨리고 막. 밤에 조금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하루를 돌아보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고 힘 얻는 시간. 그래야 아침이 된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해도 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나체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응답을. 이 상태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낮에 승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로 와닿는 거예요. 문제 아닌데. 갈등 아닌데 갈등처럼 느껴져요. 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삶 집중.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학기 내 우리는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 포럼팀 얘기했죠. 우리 중등부는요, 우리 청소년국 앞으로 12 청소년 지교회, 그냥 지교회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두고 전도하는 지교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꼭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참석한다는 건요, 내 학업과 내 인생이 전도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전도의 방향 맞춰져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 이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지교회는요, 여러분 각자 현장에 흩어져서 전도 학교 청소년 전도 운동을 위한 센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여기서 같이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한 랩런트가 그런, 제가 요즘에 진짜 희망적이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그 랩런트가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하세요. 어제 한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2학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3 랩런트인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계속 기도하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래요. 너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은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 친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 친구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던 친구가 와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통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학교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하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플랫폼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추는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광주 청소년 지교회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 배우를 꿈꾸는 또 잘생긴 남자 랩런트가 또 왔어요.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 불신자인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조금 보고 싶은 여자 랩런트 와도 됩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합니까?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매시 나의 모든 현장에서 300% 응답을 찾는 거예요. 매사 모든 사건, 문제, 위기를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속에서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건 사실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여러분 찬양으로, 예배로 복음이 오직으로 누려지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 누림이 무엇인지, 그 행복과 그 감격이 무엇인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